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로 323장입니다.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 이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할 때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약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9절에서는 그 이유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며 30절, 3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므로 우리가 자랑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개별적인 부르심으로 구별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부르심은 거룩한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는 신학을 공부하게 된 부르심으로 받은 말씀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셔 택하셨으니 다시는 죄와 사망의 유혹, 육체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여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거룩하여 지셨습니까?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 끊고 담배 끊고 폭력을 끊고 음란을 끊었다고 이를 거룩함의 징표로 증거하시고 이를 거룩함의 완성처럼 만족하는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우리 능력으로는 어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증거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처럼 거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깨끗함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열된 사망의 일을 모든 안과 밖의 죄들이 없는 행위와 마음의 완전한 깨끗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조차 혼란스러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거룩함을 자신이 설정한 임의의 기준으로 완화시키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 정도면 부합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깨끗함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구원받은 성도에도 해당하는 말씀으로 볼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진정한 영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거룩함이 완성된 자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육체의 죄성을 여전히 간직한 죄인으로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므로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땅히 하게 될 일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다면 특별한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합력하여 통일되게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사대로, 분량대로 부르신 개별적인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애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을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을 행함, 그리고 애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와 부르심은 제한된 열거라기보다는 예시적인 열거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된 지체들은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거룩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구원의 본질인 칭의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즉 거룩하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도를 의롭다, 거룩하다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고 거룩함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의롭다 여겨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와 그 통로로 주시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행하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넓게 보면 택하심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으나 부르심에 포함되는 택하심이라고 할지라도 택하심의 개념을 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 비유에서 그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애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부터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청함과 권유라면, 택하심은 그 청함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그 윗절들인 1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택하심으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제도에 순종하며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통로로서의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세상 기준으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에게 많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부르심과 택하심 받기에 더 합당하지 않나요? 세상 기준과는 다른 이유는 복음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기준과 참뜻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은 사업이 망했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지독한 가난과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처음에 나오는 팔복을 보더라도 마음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하게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복들은 모두 천국의 열쇠들인데 어느 건 하나 세상적 기준으로 부유하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것에서 나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주님의 소명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들에 묵묵히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영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소망, 참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한 예비적 성도님들도
속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성도가 되셔서 세상 기준으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세상 기준과는 달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들에게 많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또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에게 주로 있다는 것을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리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태로 살아가는 적이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연약함을 중보하시고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주하셔서 항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 제물을 다시 정결하게 여기셔서 부활 승천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